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베드로전서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381페이지.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381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피곤하실 텐데 이 저녁에도 참 이렇게 달려오셨습니다. 사람은 어떤 분위기나 어떤 환경을 참 많이 이렇게 의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의식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기도하는 이곳에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지금 나를 보고 계시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주님이 너무도 기뻐하십니다. 예, 그래요. 사실 그렇더라고요. 저도 신앙생활 쭉 해보니까 사람들이 많으면 뭔가 그 분위기를 타요. 근데 사람이 뭐 한 3명이나 모이고 막 이렇게 하면 진짜 이게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 진짜. 신앙생활 하면서. 근데 그런 것이 참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야, 정말 너무 인간적인 그런 중심으로 신앙생활 했구나. 인간적인 생각을 너무 많이 했구나. 그래서 거기서 사실 혼자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개인 기도할 때도. 그러면 진짜 그런 것이 의식이 자꾸 주님을 의식하게 되면요. 혼자 기도할 때는 더 풍성한 임재가 있어요. 근데 분위기를 타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쭉 신앙생활 해본 거 보니까 분위기를 타면 자기 혼자 할 때는 기도가 이게 참 그렇잖아요. 혼자 하니까 이게 기도를 못해. 잘. 하나님의 그런 의식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그런 것하고 상관없어요. 분위기나 환경이나 이런 것을 초월해서 우리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연약함도 아시고 그런 의식을 우리가 한다면 우리 주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도 주님이 그 사람을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예. 그리고 내가 은혜 받는 게 중요하지. 뭐 다른 사람 여러분 다른 사람이 졸든지 자든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 피곤하면 졸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내 마음이 다른 데 빼앗기면 안 돼. 이미 내 마음을 다른 데 빼앗긴다는 것은 주님을 우리가 붙잡지 않는 거예요. 마귀가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잘 인간적인 걸 철두철미하게 내 안에서 제거를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이 뭔지를 그때부터 알게 돼요. 이게 잘 안 될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마귀가 우리에게 철저히 인간적으로 그냥 그 생각을 돌리고 마음을 돌리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로 마음이 향하지 못하도록 생각이 향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여러분 미혹하는지 제가 여러분 그런 걸 모르겠습니까? 나한테도 그러는데 내가 그걸 모르겠냐고. 성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둠을 막 뿌리는 거야. 이게 얼마나 이게 그것을 알아야 돼. 그럼 그런 영적인 그런 의식이 있으면 가정에서도 금방 자기가 눈치를 채. 야, 이것이 어둠을 뿌리네. 그래서 속지를 않아. 여러분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 무슨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역사하는 마귀가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그렇죠? 그럼 믿음이 연약한 사람한테 역사할 수 있고 또 때로는 믿음이 여러분 충만했다가도 깨어있지 못하면 그냥 순간 인간적으로 이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돌아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순간 이게 어떻게 백지장 하나 차이라니까 이게 엄청난다니까. 그래서 가장
가장 그런 어떤 기본적인 거, 그런 가장 근본적인 거, 이런 걸 잘 우리가 생각을 하고 또 바르게 잡아갈 때에 그 사람은 모든 신앙이 되는 거예요. 어떤 저거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이 볼 때 너무 아름다워 일단. 왜냐하면 주님 중심이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인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인간 중심. 근데 인간 중심은 다 우리가 빼내야 돼. 그럼 각자가 빼내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고 말씀 중심으로 나가기를 늘 힘쓰는 그런 심령이 될 때 우리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확 붙잡아 주시고 그 사람에게 놀라운 은총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정신 차린 사람은 이렇게 산다. 네, 정신 차린 사람은 이렇게 산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여기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대요. 자, 그러면 지금 이 편지를 누가 누구에게 쓰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흩어져 있는 그 성도들에게, 지금 환난 중에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편지를. 근데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쓸 때에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야. 지금 아주 오래된 이야기죠. 그렇죠? 오래전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면 베드로 여러분 사도가 얼마나 영적입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베드로 사도가 얼마나 영적인지 잘 모르시나 본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딱 보자마자 너희들이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느냐, 이 말 한마디에 끝났어. 그 인생이 기회를 준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은 아이고 베드로 사도 내가 알겠어. 아이 내가 속을 어떻게 알아봐. 아니 성령이 알려줘 버려요. 성령이. 그래서 그 사람들 그냥 끝난 거야. 그 정도로 거룩한 공동체였고 성령이 엄청나게 역사하는 거지. 베드로 사도는 말할 것도 없어요. 성령이 늘 이끌어. 무식할수록 성령의 지배를 더 잘 받을 수가 있어. 자기 머리를 자꾸 머리 굴리고 이런 사람은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 너무 그 잔머리 굴리는 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성령이 그 사람을 이해하기도 안 돼. 이게 너무 강하니까. 베드로는 원래 무식해. 그러니까 원래부터 그래. 그냥 이간이 저거예요. 그냥.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저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랬을 때 우리 같았으면 좀 생각을 많이 해가. 당신 누군데 배 오른편에 깊은 곳에 가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그러냐. 이미 다 돌아서 다 먹은데 막 이러고 따지고 막 어쩌고 했을 거야. 그건 안 돼 더 이상. 근데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 던지는 거야. 그냥 이게 어떻게 보면 참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주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잖아.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쉬우면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려운 거야 이게. 예? 그렇죠? 자기 머리를 앞세우고 이성을 앞세우고 자기 경험을 이러면 안 돼. 그게 안 된다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따지는 걸 좋아하는 거야. 이 인간은 본성이 뭐냐면 따지는 걸 너무 좋아해. 그래서 이름을 꼭 붙이자면 따지기 대장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줘야 돼. 권사님 그런 것 같죠? 안 그런 것 같죠? 이게 따지는 걸 좋아해 사람들은. 아직 왜 따지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거 안 맞는 거야 이게. 그리고 상식에 이게 너무 안 맞아. 그러면 무조건 따지는 게 팍 이게 나오더라고 이게. 아니 누구나 있어. 이게 본성이 나니까. 신앙의 세계에서는 아니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무슨 그거는요 우리 지금 따져야 될 차원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의 어떤 수준하고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막 이해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그냥 따지지 않아요. 설령 좀 속는 것 같고 뭐 이렇게 해도 그냥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근데 참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 만물의 마지막이 여러분 가까이 왔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그 시대에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아니 세상에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만물의 마지막이 얼마나 가까이 왔겠습니까? 아니 이게 너무 상식적이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농도를 이렇게 보면은 농도가 그때는 너무너무 진했는데 지금은 농도가 너무 약해. 뭔가가 이상해졌어. 여러분, 처음 예수를 믿을 때보다 만물의 마지막 날, 주님의 재림하실 날이 가까이 온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어요, 그거.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여기 보니까 먼저 정신을 차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정신을 차리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자, 베드로 사도가 정신을 차려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지금 지금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신을 안 차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야기를 해봐요,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고 있는 사람들한테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말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내가 생각을 해봤어. 나도 이 말씀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근데 다시 이렇게 보면서, 이게 정신을 안 차리고 있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이 편지를 쓰는 거구나, 이게. 베드로가 볼 때는. 여러분, 차려있지 않은 그 정신을 바르게 차리세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정신이 아니었던 것을 온 정신으로 돌이키는 거죠, 이게. 잘못되고 또 삐뚤어지고 뭔가 여러분 구부러져 있는 그 정신에서 올바른 그 정신으로 바로 세워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불신자들에게 여러분 하시는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여러분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다 씻고 어두움도 씻고, 그래서 깨끗하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인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성도들이 정신을 여러분 차려야 되는 거죠. 어차피 하나님이 없는 사람,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은요, 정신을 차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정신을 못 차린다. 왜냐하면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마귀와 함께 사는 거야. 그래가지고 죽을 때까지도 정신을 못 차려. 그러니 왜 그러냐면 마귀가 함께 동거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야. 제가 어느 날 이런 이야기를 했죠. 언제가 설교할 때 이 귀신이 드러난 사람이 있고요, 안 드러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흔히 뭐냐면 드러나지, 아이고 막 귀신이 어찌 이러는데, 아이고 천만, 여러분 제가 이제 다 내 자신도 바라보고 이렇게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보는데요, 드러난 사람은요 오히려 나아요. 드러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도 저 사람 드러났으니까 그냥 그 눈에 보이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도 보이니까 저는 진짜 아닌지 얼마나 힘들을까 이런 게 막 절절히 와. 그래서 안타까움으로 막 함께 기도 이렇게 도와주기, 기도 안 맞으라도 그 사람을 했으면 기도를 해. 그렇다니까요, 진짜. 그런데 드러나지 않은 사람은 얼마나 신사적이고 얼마나 저건지 아주 그게 잘 안 보여. 그러다가 막 말을 하는 거 보면 말 색깔을 보니까 참 말의 색깔이
너무 거시기해. 너무 세상적이고 너무 정욕적이고 너무 귀신적이고 이러는 거야, 이게. 말의 색깔을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우면 또 기도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드러난 그런 어두움이 드러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드러나지 않고 그냥 자기 안에 이렇게 하고 그냥 겉모양 여러분 이렇게 커버해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신앙생활 할 때. 그거 여러분 주님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어두운 세력과 함께 살아가는 불신자는요, 정신을 끝까지 못 차려요. 언제 좀 정신이 좀 돌아오냐면 지옥에 떨어지면 그때 내가 좀 이렇게 인생 좀 그렇게 옆에 있는 새벽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그렇게 예수 믿자고 그러고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한두 번 말을 하지 않고 한두 번 말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말을 하고 또 음식도 갖다 주면서 말을 하고 그렇게 했지만 어찌해요 내가 그렇게 듣지를 못했나. 왜 그렇게 했어요? 마귀가 귀를 막아버리고 눈을 가려버리니 백날 이야기해도 여러분 못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사인이 왔는데? 자, 근데 여러분, 그리고 이제 여기 보니까 정신을 뭐라고 하냐면 정신을 차리면 근신하여 기도한대요. 정신을 차리면. 여기 그래서 근신이라는 말은 뭐냐면 근신해야 돼. 그 말은 뭐냐면 이 근신한다라는 말이 뭐냐면 술 취하지 않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게 원래 의미야. 술 취하지 않다. 술 취하면 어때요? 술 취한 사람 정신 차리고 있는 거예요? 정신 안 차리고 있는 거예요?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술이 들어가면 그냥 다 술의 종이야. 물론 자기 나름대로는 뭐 이제 이거 걷는 것부터 그래. 걷는 것부터 막 많이 들어가는 사람은 걷는 것부터 바로 자기는 걷는다고 생각해.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어쩌면 그렇게 8발자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디 부딪힐까봐 겁나는 거야. 전봇대에 부딪힐까봐. 자기는 바른 길로 간다고 그런다니까. 그게 자기는 그렇게 생각해. 이 정신을 그렇게 차린 거예요? 여러분, 아닌 거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술이 먹어버린 거야, 그 사람은.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 술 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일반 그런 술에 취해도 안 되지만 당연히 그건 안 되죠. 안 되지만 어떤 술에 취하면 안 되냐면 세상의 술에 취하면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 참 내가 이렇게 보니까요. 이게 어두운 세력은요. 사람들한테 세상 술을 계속 먹이는 거예요. 안 보이지만. 먹어 괜찮아. 그래가지고 계속 먹이는 거예요. 세상 술을. 그러니까 세상 술을 계속 먹다 보니까 그냥 완전히 이게 그 정신이 제대로 이게 잡히지가 않는 거야, 이게. 여러분 지금도 예수를 뭐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이 너무 그 술을 많이 먹거든요. 근데 그런 술을 안 먹는다 할지라도 뭐 여러분들이야 먹겠습니까? 근데 안 먹지만 세상의 술을 먹을 수는 있다고 말이에요. 예, 이게 참 무서워요. 야, 얼마나 이렇게 교묘하게 우리에게 세상 술을 권해가지고 안 먹으면 이렇게 입을 강제로 벌려고 먹이게 하더라고. 이게 보니까 마귀가. 야, 참 무서운 거야 이게. 그래서 세상 술에 취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건 근신하는 게 아니죠. 자,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지면 안 되죠.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게 하는 선택 과목이 절대 아니에요. 이건 지금 믿는 분한테 그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 과목이에요. 예전엔 기도했는데 지금은 기도가 약해졌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기도 자리에 가야 돼요.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다른 거면 안 돼요. 그거 여러분 위험 신호야. 주님이 늘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그때 붙들어 주신 것처럼 또 붙잡아 주시고 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 기도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요? 지금요, 우리는 상상을 못해요.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 그냥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그냥 사람들 놓아둬요. 여러분, 내가 먼저 주님 앞에 그렇게 엎드리면서 나가는 게 중요하지. 다른 사람 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서 있냐. 이게 중요하지. 그러면 이게 말씀을 볼 때 정신을 차린 사람들은 이 종말의 마지막에 어떻게 사느냐. 자, 성경에는 정신을 차린 사람을 잘 설명해 놓고 있어요. 정신을 차린 사람은 어떻게 사냐면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자, 8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 여기 눈에 이게 딱 들어오는 게 뭐냐면 무엇보다도. 무엇보다도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먼저 이 말이잖아.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보세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자, 사랑이 그 어느 것보다도 먼저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데 사랑 앞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뜨겁게, 뜨겁게. 신앙생활은 중간치기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7개 편지할 때에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이렇게 편지하잖아요. 어느 교회에. 그렇죠? 라오디아 교회. 그러니까 하여튼 교회에 그래요. 이게 교회의 실상이야. 그때 여러분 미지근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사랑으로 책망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변질될 확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을 깨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들은 사람도 있고 안 들은 사람도 있겠죠. 그럼 안 들은 사람은 이제 또 주님 앞에 책망이 받죠. 들은 사람은 회복이 되어지고 주님 막 은혜를 주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제 이 뜨겁게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물론 이게 국어적인 사전에는 열렬히 뭐 이렇게 사랑하는 거 그렇게 나와 있죠. 근데 그런 것보다도 이런 때는 이제 우리가 원어를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뜨겁게라는 말이 원어에는 뭐라고 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굳게 결심한, 결연한, 각오한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오하고 사랑을 하는 거죠. 각오하고. 그럼 결연한 마음으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우연히 사랑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여러분 결연한 각오를 하고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랑을 한다는 거야. 이게 의미가. 여러분, 사랑도 결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은요, 사랑이 그다지 깊지가 않아요. 너무 얕은 사랑이에요. 아주 여러분 작심을 하고 사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는 참 너무도 사랑을 못했지. 너무도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랑을 제대로 못했어. 이제는 내가 결연한 마음으로 굳게 결심하고 내가 사랑하기로 결정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한번 여러분들도 이 뜨겁게 결연한 마음으로, 각오스러운 그런 마음으로 한번 사랑을 시작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누가 역사하겠어요? 그런 마음을 중심에 가졌어. 맞아! 내가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지금 너무도 내가 대충 사랑하고 이랬구나. 내가 이제는 결심하고 결단하고 내가 결연한 마음을 가지고서 내가 사랑하리라. 이렇게 딱 마음을 먹으면 누가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해요. 사랑의 영이신 성령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그런 사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역사해요. 막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열정적으로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막 어떤 사람에게 역사해요? 들어 누워가지고 가만히 있으면서 편안하게 그런 사람한테 성령이 역사하나? 나는 머리털 나고 다니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가만히 있어가지고 성령 받 이런 사람 들어본 적도 없어. 그냥 유별난 사람, 막 강렬 이런 사람을, 그런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더라고. 그냥 너무 유별나. 그래가지고 밤마다 뭐 기도한다고 난리를 치고 가지 말라고 해서 기도하고 막 또 막 얼마나 기도하고 막 일으키고 막 그냥 막 누가 보면 거의 미쳤어.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사람은 교회 와 붕이 오고는 막 박수고 막 이렇게 하고 다 미쳤고만. 그래가지고 근데 그 사람이 정말 제대로 미친 거라니까 이게. 그래가지고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많은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데요, 그런 유별한 사람에게 주님이 막 관심사가 있는 거야. 주님의 눈이 탁 튀는 거야. 그런 사람한테. 이 평범한 사람한테 눈에 안 띄어. 근데 막 그냥 뭔가 해보려고 몸은 좀 약한데 어떻게 도와달라고 그러고, 자기 그 수준에서, 자기 그 형편에서, 그리고 자기 몸의 그 상태에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약한 사람이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요, 그건 건강한 사람이 부르짖는 것보다 50배 더, 100배 정도 더 강한 거야. 암에 걸렸어. 근데 그런 사람이 다 죽을까 그래. 큰 소리도 잘 못 치지만 주님 앞에 그 너무 간절함을 쏟으면 건강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하고는 게임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다 주님이 알아.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들으면 핑계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핑계 되지. 그냥 주님 앞에 내 모습 그대로를 드리고 주님께 은혜를 구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뭔가 굳게 여러분 결심하고 각오하고,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성령님, 내가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렇게 내가 살다 가게 해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여러분, 성령이 역사해 가지고 사랑의 영인 성령이 임하면요, 그냥 이제 사랑이 절로 되고 너무 기쁘고, 사랑하니 막 여러분, 그게 복이 안 임하겠습니까? 사랑하면 영혼이 살아나고요, 다른 사람한테 유익을 주고요. 여러분, 사랑하면 사니까요, 하나님 막 복을 주는 거야. 열어주는 거요. 자식을 그렇게 사랑한다면, 남편을 그렇게 산다면 어떻게 남편이 안 변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부족하다, 그렇게 항상 고백해야 돼. 그리고 사랑을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우리 기도 제목이 그거지. 무슨 기도 제목이 뭐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먼저 뜨겁게 사랑하라는데, 여러분, 다른 무슨 기도 제목이 그거 왜 그거 안 하고 다른 거 오면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말이지. 솔직히 이 말씀을 보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 늦은 시각에도 주님 앞에 달려오셨는데, 결연하게 마음을 먹고 이 시간 이후부터는 사랑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뭐한대요? 자, 사랑은 허다한 죄를 어떻게 한대요? 덮는다고 돼 있죠. 여러분, 이건 예수님을 꼭 닮은 거거든요. 예수님이 다 덮어줬잖아. 우리 같은 죄인을 다 덮어주잖아. 예수의 피로 덮어줬잖아요. 십자가로 덮어주셨잖아. 그래서 예수님 닮은 사람은 이제 여러분, 이 사랑이 되는 거야. 사랑이 된다는 건 뭐냐면 허물이 덮어지는 거야.
그런데 솔직히 우리끼리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허물이 잘 덮어집니까? 그냥 이렇게 말라. 그냥 정죄가 먼저 나가잖아. 판단이 나가고. 이게 우리의 본성이라니까. 그래서 사랑의 영이신 성령을 받고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은 그냥 허물이 덮어져. 오히려 불쌍히 여기게 되더라고. 아멘. 불쌍히 여기게. 그러니까 이제 각오하고 허다한 죄를 덮어야지 이렇게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가 이 시간 이후부터 주님 내가 사랑 외에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결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런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성령님께 우리가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이제 딱 붙잡아 주셔서 사랑으로 여러분을 다 채워주시고 그래서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승리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모두는 이 시간에 정말